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2020년 12월 8일 말씀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2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므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니아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소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했던 일들을 지켜봤습니다. 8절에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가 어떻게 망해가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면서 전격적으로 많은 변화를 시도합니다. 먼저 스스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이 본문의 원어를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 앞에서 똑바로 서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눈 앞에 서 있음을 먼저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눈앞에 있음을 알았고 그 앞에서 올바른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의 기구를 뇌물로 바쳤고 성전을 파괴했고 성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먼저 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의 모든 부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방법은 더러운 것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고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 분향하고 번제하는 일들을 회복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배웁니다. 히스기야는 아들들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게으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해물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게으름에 대한 글을 찾다가 신호나 교수의 나태에 대한 글을 읽고 함께 나누고 싶어 글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전통은 게으름에 대해 관용적이지 않다. 단지 좀 쉬는 것, 좀 여유를 갖는 것에 그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기 교회의 교부들과 특히 사막 수도사들은 게으름을 대죄의 하나로 취급할 정도로 경계했다. 성 베네딕트는 게으름을 일컬어 영혼의 원수라고 했다. 그는 수도사들이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노동을 해야 하고 정해진 시각에 함께 모여 경건 읽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면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게으름을 영적인 삶의 치명적인 도구로 보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는 상태로 이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게을러지면 영적인 생활이 느슨해지고 결국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무뎌지게 마련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게으름을 극복하는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확고하고 분명히 하는 것이다. 방향과 도달 지점, 즉 관역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가 분명하면 그에 따라 도달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교통수단을 정하게 된다. 목표가 없이 그냥 걷는다면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길을 잘못 들 수도 있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그리고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고상한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것을 향해 나가는 사람의 자세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일상적으로 경건한 삶을 훈련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더욱 모질게 훈련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분량과 비전을 확장하고 목표를 더 높은 데 두며 훈련해야 할 것이다. 게으름은 은밀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길을 걸을 때 큰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드물고 오히려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게으름은 방심하는 사이에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깨어 있어야 한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분명한 성경적 진리를 소망하며 그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그분의 때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신앙을 갖고서 불의한 것을 볼 때 아니요 라고 분명히 말하고 불이 났으면 불이야 소리를 쳐야 한다. 내가 소리쳐도 효과가 없다고 패배적인 생각에 그저 넘기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선을 행하는 것이 당장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 채 피곤만 가중시키는 듯이 보이더라도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낮게 여기거나 혹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거나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매날이 모두 주께 속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날과 시간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열심히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성실하게 걸어 나가야 할 노릇이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는 것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영적인 게으름은 알지 못하는 틈에 찾아오는 죄입니다. 우리 모두 게으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일들이 우리를 게으름으로 유도합니다.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슬픔이, 아픔이 우리를 하나님 찾는 일을 어렵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힘써 찾아 게으름을 물리치는 열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